5장 1절에 들어가기 전에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말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자꾸 부패, 썩어가고 늙어가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지어져 가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날로 매일같이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신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이 새롭게 되지 않냐고 이제 낡아져가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됐다 그러면은 좀 쉬겠는데 날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 때문에 여기 말씀대로 잠시 환란을 겪지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 자꾸 새로워지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안주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의 환란으로 하나의 고난으로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이 늙어가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늙어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응? 젊었을 때는 뭔지 열심히 하고 뭐 하다가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다 내려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존재로 변화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나의 겉사람은 계속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나의 나됨이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70살이 됐다 80살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나아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되려 하니까 말씀을 품어야 하죠.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늘 자주 얘기하던 거지만 첫사람 맞으면 첫사람 중에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자꾸 나의 깨달음을 주장한다고. 근데 나의 깨달음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어느 한도에 이르면 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제 멈추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알파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읽는 건 알파이고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는 말씀이 나를 읽게 된다고요. 말씀에게 나를 맡겨둔다고요. 말씀에게. 이게 아주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다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눈으로 읽으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다가 어느 한도 지나가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 깨달음은 거기에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품고 말씀이 나를 읽어주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품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도록 이래야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쉬운 일이 그 잠시 받는 그 환란이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메가의 상태로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상태로 계속하면 날로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잠시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럼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오이키아 하면 집인데 거기다가 또 장막의 집이랬어요. 오이키아 투 스케노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텐트를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이 살던 집은 텐트죠. 텐트, 천막. 근데 그 천막집, 그러니까 그 천막집, 그 천막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천막집은 뭘 징조하냐? 우리의 몸을 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몸을 징조하는 그 천막집을 말합니다. 이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은 움직이는 집이란 뜻이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거하는데 사람들이 땅에 집을 짓고 살면 그 집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 지금 천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집이다. 근데 그 움직이는 집은 이제 그 천막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고 가야 돼. 천막을 지고 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캠핑을 간다든가 하면 지고 가든지 차에 싣고 가든지 하여간 옮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천막집과 같아서 우리가 늘 이 천막집을 어떻게 하냐면 짐을 지고 다녀야 돼. 짐을 지고. 이 천막을 짐을 지고 다녀. 근데 이 천막을 지고 다니는데 지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줘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지 않냐면 이 천막집은 손을 대고 만다고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고생을 해야 하겠대요. 왜냐? 그거 안 주면 천막집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천막집, 지금 무너지면 그러는데 갓 잘리고 무너지면 그런데 끝이 나면 이 천막집이 끝이 나면 이 천막집은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하더라도 이 천막집은 끝이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천막집의 끝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천막집이 끝이 오면 이제 죽음은 그뿐이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인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이 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그 집은 말씀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집이 있는데 그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여기 내후에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관세가 없죠. 그렇게 뭡니까?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 집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이 장막집이 끝이 오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서 있으면 아직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집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죠. 왜? 넌 아직 천막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말씀이 나왔지만 계속 천막집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막집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천막집에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병이 나면 고치리 하고 이래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는 끝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끝이 와야 하늘의 집이 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여행을 하는데 천막집을 내가 지고 천막집을 살리면서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게 이어지느냐면 반드시 그 끝이 옵니다. 근데 그 끝이 오면 하늘들에, 여기 보면 엔토이스라노이스, 하늘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늘들입니다. 그 각 사람의 마음은 땅인 동시에 하늘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천막집이 끝이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 영원한 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천막집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순간으로,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지금 천막집에 거하는 존재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천막집이 중요하냐, 우리의 천막집에서 내가 거하는 존재냐, 믿음의 강약에 따라서 내가 천막집에 거할지라도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죠. 그게 우라노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막집에 거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천막집이 끝이 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 얘기 진행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천막집이 무너지기를 아직 끝이 오기를 아직 원하지들 않고 있구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향해서 나가고는 있지만, 그게 뭡니까? 그 천막을 우리가 지고 다니죠. 그 천막에 먹거리를 주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뭐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천막집을 먹거리를 주고 마실 걸 주고 입을 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니까 수고를 합니다. 그 천막집이 나에게 짐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것이 이 첫사람 인생들에게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첫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상태의 우리 사람의 상태를 그걸 축복으로 여기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뭘 달라 해가지고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끝날 때가 온다. 끝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그 신됨의 집, 손으로 지지 않은 그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이다멘가로지 에안헤 에피게이오스 헤몬 오이기아 주스게노스 카찰리게 오이코도멘 에크주 에코멘 오이기안 아케이로 보이에톤 아이오니온 엔토이스브라노이스. 이 집은, 두 번째 집은, 영의 집은, 오메가의 집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Kai care tutto stenazomen to oiketerion hemon to expuranum ependur sastetai epipotontes. 왜 바울은 왜 덧입기를 원한다고 사모한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벗어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벗는 것과 덧는 건 덧는 것이고 벗어놓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가와 진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가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벗어놓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벗고 싶어서 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 누구든지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그 집 위에다 그 집을 벗어놓고 벗느냐 아니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무너져 내리면 그 집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끝날 때에 끝날 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새로운 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 우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덧입는다, 집을 입는다. 이제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마실 것을 줘야 되고, 입을 것을 줘야 하는 그 집이 아닌 거죠. 그 집,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우리는 벗는 존재가 아닙니다. 벗고 안 벗고 할 그런 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첫 장막은 그냥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첫 장막에다 뭘 더 씌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면 새로운 집, 새로운 처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에피포드 아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한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간절히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집, 새로운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장막이 별로 의미가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아니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 무너질 때까지 가는 거니까요. 무너질 때까지. 내가 일부러 무너뜨리지는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는 이때까지 네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때까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어놓으려고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집을 지고 가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냐 하면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이 장막집이 끝나게 되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첫 장막집에서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첫 장막집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끝나야 둘째 장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음은 벗은 자도로 발견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3절. 에게이
타이 엔드 사스메노이 우 둠노이 퓨레데사스 소메다. 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끝날 때가 있어서 무너져 내립니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속사람만 남으면 집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으면 겉사람이 떠나가면 우리에게 새로 입을 집이 있어서 그게 이미 입혀져 있어서 있으면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뭘 한다 하면서 사실은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지나다 보니까 겉사람은 죽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사람으로 입혀지지 않았다면 그 벌거벗은 자가 된다고요. 벌거벗은 자.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집이 있다. 새로운 몸이 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천막집에서 그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끝날이 오면 그는 이제 벌거벗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나서는 아니 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금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듣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읽어보겠습니다. Kaikar oibontes entosgene stenazomen baru menoi epeide utetelomen ekudusastai ar ependusastai hina hatapote to teton 전 휴보제스 조에스. 하나님께는 땅을 향하는 이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그 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호드네토스 죽을 것. 여기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그건 죽을 것이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들은 이제 두 번째 죽는다. 육신이. 어느 제자가 예수께 나의 부모를 장사 지내게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먼저 육신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먼저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그 혼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산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갈리죠.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먹힌다. 예. 생명에게 먹히면 죽을 것도 다 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이미 우리가 조리를 해놓으면 이미 그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면 그게 우리에게 영양이 돼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명에게 삼킨다. 우리의 구원의 법칙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법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 탄식한다. 스테나조, 다음에 바레오,
짐을 지고 있다. 짐진 것 같이가 아니라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진 것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짐을 지고 있다. 우리 속사람은 첫사람을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살아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부잣집에 태어난 부잣집 아들은 그 부모가 아주 가난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알게 되려면 우리가 짐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짐을 벗어놓고 그 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그 다음 또 없습니까? 탄식. 매일같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면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벗어질 때, 그것이 떠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신다. 흑암에 빛이 비추오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빛이 있으면 흑암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빛이라는 걸 모릅니다. 빛은 어디서 알려지냐면 흑암 속에서 빛이 알려지고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가 어떤 것임을 알 수 있고 공허한 데서 충만이 들어와야 충만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진 말하자면 이 첫사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하고 기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빛이 오고 질서하고 오가고 충만이 오고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냄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짐진자같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종교인들처럼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알지도 못하는 천국에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지는 그 옷을 덧입혀질 수 없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 이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한다. 짐을 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로 여기던 데서 우리가 지금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단식하고 짐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단식할 리도 없고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뭘 벗으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주십니다. 이제 내게 끝이 왔다 하면 이미 그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먹힌 바 된다. 삼키운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면 생명으로 변화되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데 각절 가사베노스 헤마스 에이스 아우토 투토 데우스 호카이두스 헤민청 아라보나 주루 pneumatos. 예. 5절 우리말로 읽어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알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라. 6절. 다루른 테스 운 반조테 카이 에이로테스 본티 엔델 문테스 엔조소마치 에크테문 men 아포주 5장 6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한데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몸에 엔토스마치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그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 그것을 안다. 엔데메오가 무슨 뜻입니까? 엔데메오. 엔데메오를 그 밑에 영어로 번역된 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ilst we are at ho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영문 번역은 정말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At home이라는 건 집에 이런 뜻입니다. 편안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 7절을 한번 다시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원문 디아 피스테오스 가르 페리파투멘 우디아 에이두스. 6절과 7절을 함께 읽으면 그 몸에 거한다는 것이 바울은 뭘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보는 것.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는 것. 우리 육신은 다 언제든지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거한다 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 자신을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에 지금 무엇에 치우쳐 있는가?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멀리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곧 나의 나됨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애톰 당신들 우리가 사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에 안락함을 느낀다 그런 얘기. 육신으로 사는 거기에 전부 안락함을 느끼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에 안락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지고 탄식한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육신의 속에 사는 것을 안락하게 여기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어느 때 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육신의 안락함 속에서 거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게 뭐냐?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이다. 근데 보이는 것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육신 속에서 어떤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걸 복으로 여기고 거기에 속한 괴로워해야 되고 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자꾸 거기에다가 뭘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존재이냐? 이제 나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끝이 오면 새 장막으로, 새 젖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으로 입을 존재이니까, 나는 항상 그리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 자신을 판단케 하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 이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고 있죠. 바울은 이걸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얼마만치 육신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새롭게 지어지려면 매일같이 새로움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육신 속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내 속사람이 내 육신과 함께 안락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육신이 끝이 오면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8절 읽겠습니다. 자, 루멘데 카이 유도쿠멘 말론 8절 나루멘 막 읽으셨어요. 예. 8절 읽고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엑데머사이 엑트 소마토스 카이 엔데머사이 프로스톤 교련.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다. 자르래요. 담대하다. 우리가 담대하면 우리 자신, 우리 속사람이 담대하면, 지금 우리가 담대하면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담대하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담대하면, 우리 속사람이 담대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바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우리에게 함께 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죠. 왜?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의 존재로 지금 여행을 떠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담대한 것은 무엇이냐?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담대하게 소망한다. 그렇다고 내 몸을 내가 해치지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니까 이 육신에 관련된 육신에 관련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거기서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옮겨가게 되죠. 실제 그게 알파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락을 유지하려고 하던 데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몸으로 넘어가고자 하니까 육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육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 육신 속에서 안락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원함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너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구절을 읽겠습니다. Dio kai filocimeda eite endemuntes eite endemuntes yuarstoi auto einai. 우리가 지금 육신에 거하든지 또는 거하지 않든지 우리가 육신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몸을 입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거하든지 또는 이미 육신을 떠나든지 그건 다 주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쁘게 하시기를 힘쓰노라. 이게 아까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했는데 우리 첫사람은 자꾸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메오말 힘쓴다. 힘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의 그 무엇을 따라서 육신을 동원하는데 육신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에게 말씀이 품어져 있어서 말씀이 계시하는 바 성경이 말씀이 내게 계시되는 바를 따라서 힘을 써야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무슨 힘을 써봐야 그건 몸짓일 뿐이죠. 몸짓은 구원된 자의 그 삶이 아니죠. 구원된 자의 삶은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내게 계시될 때에 거기를 쫓아서 사는 것이 주에게 기쁨이 되죠. 주에게 기쁨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첫사람의 그 생각으로 주님께 영광 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지만 그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는 그 일, 곧 말씀이 내게 계시되는 그 일을 따라서 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신 거죠. 주님이 기뻐 아니하실 리가 없지요. 요즘 개돌교에서는 그 제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지금 지명한다고 좀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죠. 누가 누구를 성인이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 있는 그 존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살아야 성인이 된다. 테레사 수녀가 꼭 그 테레사 수녀의 삶이 꼭 성인의 삶인지 아닌지는 사실 우리 모릅니다. 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일을 했다면 그는 이미 성인입니다. 그걸 누가 뭐 성인이라고 정해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개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면 너는 거룩하다.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옵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나의 존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면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럼 누가 당신은 거룩하다, 당신은 성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받으려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저스가르 판타스 에마스 파레오 데나이 데 에프로스텐 베마저스트 크리스트 키나 코미스타이 페스테테 카스토스 자디아 주스마토스 프로스 에프락세 에이테 아라톤 에이테 카콘 파울은 우리가 몸에 거하던 몸들은 떠나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고자 하는 것은 10절이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기 선악간이 아니죠. 지금 선악은 사람의 개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아가도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때 토브, 그게 아가도스,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코스,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너희 삶을 너희가 즐기고는 있지만 그건 사망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이다. 그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거죠. 이게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눈에 나쁜 것이냐, 그게 뭐냐? 그걸 우리 몸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몸짓을 계속 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은 그게 선이 돼가지고 몸짓을 계속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걸 줄 알고 몸짓을 계속 하지만 그건 뭡니까? 너는 몸짓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몸짓으로 몸짓을 행하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네게 원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다 뭘 통해서 나오냐면 이 육신을 통해서 나오죠. 속사람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속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이 겉사람에게 어떤 제시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살자, 이와 같은 존재가 되자 할 때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다 몸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일이 몸으로 드러나게 되죠. 내 몸으로 행한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랑을 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읽겠습니다. 에이로데스 톤포본 투큐유 안trokus 베이테멘 데오데 페파데로 네다 엘피소 데 카이 엔타이스 슈미에센 히몬 페파네로 스타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 근데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그 인식, 종합적인 그 인식, 슈네이데시스, 그 인식, 당신들의 그 인식 속에 드러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아주 인식 속에, 그 인식 속에서 확실하게 인식되게 하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죠. 이 스네이데시스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겠다. 그게 확신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인식 속에서 일어나야죠. 그런 인식, 믿음은 곧 인식이죠. 뭘 믿느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땅의 복을 받겠다고 그것도 인식은 인식입니다. 근데 그건 첫사람의 인식일 뿐입니다. 첫사람의 인식에서 둘째 사람의 인식을 반드시 넘어와야죠. 넘어온 존재가 누구냐? 에클레시아죠. 그래서 이게 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미가 되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서 아주 확실하고도 중요한 인식이 되어야죠. 확실하고도 높고도 장엄한 인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죠.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다. 어디 속으로? 사랑 속으로, 거룩 속으로, 진리 속으로. 이 속으로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그 불러냄을 받았다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담대하다는 그것이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여 이 5장 8절 첫 줄에 우리가 담대하죠. 담대한다는 게 뭡니까?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뱀으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에클레시아에게 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너에게 또 자천하려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자청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해서 너희가 잘할 기회를 얻게 하려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가르하린 헤어질수 수는시대다는 민 알라 아프로렌 이동자시민 카우카드라도스 비베레몬 히나 에케테 프로스투스 엔 프로스보 카우보메누스 카이부 카르디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겉으로 N 플러스 4 이걸 외모로 겉으로 겉얼굴로 겉얼굴로 자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합니다. 하고서 그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당신들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자랑거리를 가지게 하라. 우리들은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랑을 해봤자, 아무리 겉으로 자랑해봤자 나의 나됨은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맡겨지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맡겨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은 헛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에이테 가르 엑세스테멘 데오 에이테 소포르 누멘 히멘. 사실 바울은 너무 정말 이 육신의 첫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꼭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면 그 미침은 어디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여기 정관사가 없으니까 도리어 신됨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당신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보인다면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왜?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글을 쓰고 있는 이렇게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글을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것이요. 1시간 됐습니까? 예, 1시간 됐어요. 그러면 14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네. 하겠습니다.